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의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네. 시온에 들어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들어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다시 한번.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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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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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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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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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과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 저랑 눈을 한번 맞춰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옆에 선생님들하고도 눈 맞추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4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9주, 10주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벽에 붙은 현수막 이런 거 다 봤나요? 네, 잘 보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약간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에 꽂히면 약간 끝을 봐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시작하면서 어떤 등단 영상이나 밖에 데코드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미리 조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는 친구 있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보여주지 마시고
제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요청하냐면 9주 10주 이 말씀 나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도록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삶 가운데에 맺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선포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녹아드는 변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뭐 했죠? 겨울 캠프 했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 겨울 캠프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좀 옛날 얘기 같지 않나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결단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주일로 딱 끝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 오늘 아침 교회에 오기 전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삶을 살았나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미움이 있거나 질투가 있거나 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습성들이 성품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그러면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죠?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궁금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나의 삶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앞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면 우리 삶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주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9가지를 쭉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변화의 목표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 들었지.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어떻게든지 그걸 맺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뭐냐면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변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특별히 우리 성품의 변화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매주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제가 해석해 드릴 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보다 더 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라고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애씀과 동시에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부산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주 하나씩 우리 열매에 대해 알아갈 때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잘 고민하고 그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뭐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뭔가요? 사랑, LOVE. 네,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본질, 딱 하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여야 진짜 본질을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하는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알지 못해. 나를 막 싸움꾼으로 알아. 시비 걸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본문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사랑의 기준, 사랑의 잣대,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죠? 원수 관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불순종으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이 본문에서 원수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 관계에 있는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적인 마음에는 너무나 미워하고 버려야만 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우리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변에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금 형식적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거부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돌아서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위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까지가 포함되는 번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원어를 잘 찾아보면 이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까지만을 한계로 두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범주 안에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만을 범주로 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가능한가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지만 사실 어떤 친한 사람끼리만 친할 때도 있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며 예배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셨든지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셨든지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와 함께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도에 보면 제가 첫 번째 우리 사랑에 여기도 있죠. 참 성류가 있죠. 이 성류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성류의 껍질이 어떻죠? 단단하죠. 강해요. 이 강한 껍질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성류 알들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도록 공동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고 단 한 명도 모른 채 하지 않고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는 그대로 살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도록 우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더 힘든 걸 꼽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원수는 그래도 관계라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마음을 먹고 내가 정말 크게 마음 먹고 용서하고 사랑한다 생각하면 이 원수의 관계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건 정말 접근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지금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불편한 소통 대신 편한 단절을 선택하는 시대라고. 김용석 작가의 언컨택트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과 직접적 대면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타인과 말을 직접 주고받거나 접촉하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 기성세대로는 낯선 변화겠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겐 편리한 변화다. 불편한 소통 대신 편한 단절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언제까지 유효할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특징 아닌가요 혹시? 나랑 뭐가 안 맞아. 그러면 딱 단절하면 끝이야. 나랑 뭐가 삐뚤어졌어. 그러면 딱 얘기 안 하면 끝이야.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면 정말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이 조명 꺼주세요. 네, 나랑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좀 고민하는 게 있어요. 늘 뭐 청소년 설교든 청년 설교든 새벽 기도든 고민하는 게 있는데 한 가지인데 뭐냐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떻게든지 경쟁해서라도 이겨야 하는 사회예요. 나랑 마음이 안 맞거나 누군가 나를 뒤에서 싫은 소리 하면 그를 외면하고 단절해버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한 명씩은 있죠. 지금 딱 한 명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불편한 사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안 하고 싶은 그런 사람? 딱 그냥 외면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이 한계점을 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왔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났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차별 없이 사랑합니까? 나 하나 살아가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만약에 원수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여전히 거리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랑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의 전함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복음? 목사님 이런 생각했어요. 그 복음이 좀 독선적인 것 같아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독선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오직 기독교에만,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교회 안 다니면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얘기하며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반협박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지,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명확하게 전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과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세상 가운데에 진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생각하겠죠. 아, 저 사람 진짜 사랑이 있구나. 아, 저 친구 진짜 사랑이 있구나. 왜 사랑이 있지?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저 친구가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얘기하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더욱 세상 가운데에 활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는 가족에게조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하는 친구들에게조차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저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어렸을 때 맨날 그런 걸로 싸웠어요, 아빠랑. 아빠는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는 되게 근엄한 장로님인 척, 이렇게 인자한 척, 막 배려. 여러분 부모님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 그러지 않나요? 예, 지금 웃는 사람 공감 많이 해요. 교회에서는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조곤조곤하시면서 상냥해. 모든 사람을 사랑해. 근데 집에만 오면 태도가 조금 바뀌셔. 좀 혼내고 때리고 구박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없다면 가족조차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은 안 다니지만 여러분들만 믿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전도하고 부모님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정말 차별 없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할 수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할 수 있겠나요? 지금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 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외면해버리고 편하게 지내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마땅하도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수고하다라는 거예요. 애쓰다, 노력하다, 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삶 가운데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수고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한 일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 나의 애씀이 따른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시죠? 사랑은 내가 주는 열매야,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계속 수고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멈춰버리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나요? 사랑의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야기 더 들려드릴게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수고해야 하는가예요. 우리는 보통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평생 살아온 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내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편한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외국의 어느 마을에 말을 한 필 돌보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일로 하룻밤을 밖에서 지내게 되고 손자에게 말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 말을 잘 돌보라고 했어요. 손자는 말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이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말에게 병이 났어요. 밤새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말에게 소년이 해줄 수 있었던 일은 뭐일까요? 열이 나면 어떻게 하죠? 약도 주는데 열이 나면 보통 우리가 찬물을 먹이고 또 찬물로 닦아주잖아요. 이 소년이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그 말을 정성껏 찬물로 닦아주고 찬물을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죽어있는 말과 울고 있는 손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내가 이렇게 말을 사랑해서 물도 먹여주고 밤새 닦아줬는데 말이 죽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손자를 혼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줄 몰랐단 말이냐 하고 말이죠. 여러분, 말은 열이 날 때 찬물을 먹으면 이 장기가 굳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피가 응고되고. 그래서 말은 열이 나면 오히려 따뜻한 물을 주고 따뜻한 물로 닦아줘야 그 열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이 손자는 어떻게 했나요? 내가 너무나 사랑해, 또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랑을 실천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 관계가 더욱 깨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 위대하심 선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선포와 믿음과 고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요청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평화가 뭔지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붙잡고 실험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랑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특징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하면 어렵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위해 묵묵히 참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해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서로 외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니면서 눈으로라도 인사해 보는 거예요. 고개로라도 인사해 보는 거예요. 그게 가서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이 성류라는 단단한 교회, 청소년부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 알맹이들을 다 모아 넣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명이에요. 사명.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조금 부담되고 뭔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1년 동안 한번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나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졌다면 이 시대가 그리고 나의 삶이 불법으로 성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겉모습은, 내 외면은, 내 입술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외칠지 몰라도, 지금 우리의 육체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지 몰라도 내 진짜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내 진짜 마음속에는 나를 사랑해서 이기심으로 불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청소년부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 원해요. 사람도 100명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뭐 선생님까지 다 해도 7, 80명이에요. 에?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서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외면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동생이든 형이든 모르는 척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1000명도 아니고 80명밖에 안 되는데 서로 웃고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내가 미워하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내가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원수로 지칭한다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너무나 중요해요. 마땅한 일에는 수고가 따른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고백하는 만큼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당장 누군가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를 위해 한두 달 아니라 올 한 해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올 한 해 1년 내도록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한두 번 기도했는데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1년 2년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신 후에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땅한 수고를 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8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서로를 알아가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원수까지 사랑하고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고 마땅한 일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수고함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에이마이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은 마쳤고요. 광고 2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뭐가 껴 있죠, 여러분? 네, 설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유초등부하고 청소년부 예배는 따로 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함께 대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서 예배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음 주 주일날에 목사님은 그 다음 주 22일날 주일날에 목사님은 겨울 캠프 보고 예배하러 대예배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배 있어요. 예배 있는데 우리 김하론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 소그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